오늘 말씀은 골칫거리입니까? 축복입니까? Headache or blessing?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예요? Love hiking? And not. So sometimes 우리가 이제 제가 교인들 분들하고 산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요 테이블락에 저는 가는 걸 좋아해요. 빨리 올라갈 수 있다가 빨리 내릴 수 있어서 이렇게 가끔 가는데 이제 거기에 테이블락에 가기 위해서 집사님 한 분하고 차를 타고 거의 목적지에 테이블락에 다 가는데 이 왼쪽이 필드가 완전히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시 싹 다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불이 이 자리에 되게 레드폴드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집사님 이거 산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거 그냥 태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태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일부러 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넣는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근데도 저렇게 불을 넣는 행위가 위험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하와이 마우이도 사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갖고 홀라당 다 타버렸던 것처럼 여기 그렇게 태웠다가 바람 많이 불러서 산불 이렇게 막 더 나면 어떡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험하긴 하지만 이렇게 태우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 태우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더 당할 수 있는 큰 어려움들, 병충해라든지 더 큰 와일드 파이어라든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그 혜택이 더 크니까 가지고 오는 베네핏이 더 크니까 이런 걸 그냥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린 어떤 작은 위험으로 큰 위험을 막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하는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의 눈에는 골칫거리고 고민거리인 것들을 우리 삶에 허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밭을 태운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듯이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골칫거리고 문제거리들이 그냥 문제들로 보이지밖에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이렇게 내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서의 몇몇 부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삼손에 대한 본문을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손을 좀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슬림 바디죠. 이렇게 비루하기 때문에 이 삼손은 뭔가 이렇게 머스큘러, 막 이렇게 근육도 있을 것 같고 막 튼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삼손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맨 마지막 하나 더 넘기시면 아마 삼손은 이런 근육질에 머스큘러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기 알아서 앉아있지만 제가 데이브랑 이렇게 여기 짐에 가는데 저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근데 이 친구는 근육 생기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삼손을 이거 치워주실래요? 너무 흉측하니까 저 치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삼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가 어떤 자유로운 영혼, free spirited, 자유로운 영혼을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이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사람 좋아해 그럼 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막 기쁘면 막 이렇게 확 좋아하다가도 막 열받으면 화도 내고 막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깽판을 놓을 때도 있고 남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부모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도 그를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냥 막 행패를 부리면서 산 것은 아닙니다. 그의 난폭한 행패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또 자기 자신도 이 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진 삼손을, 멋지지 않나요? 근데 멋진 삼손을 좋아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삼손이 조금 골칫거리였어요. 뭔가 그동안의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아주 괴팍하고 특이한 사사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내내 삼손이 혼자만 활동을 했거든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괴팍한 사람인지 골칫거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삼손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아주 곤란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애니미였던 블레셋 필리스틴들을, 이 사람들의 속을 삼손이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싸움이 붙어서 몇 사람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결혼은 할 블레셋 여인을 자기가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화가 빵 났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막 뭘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그 블레셋 아내하고 자인을 죽여버렸어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유야 그렇게 됐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었고 또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삼손 요 친구의 만행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유다 땅인데 이스라엘 땅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본문은 이 화가 나서 쫓아온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뭔 얘기냐면, 야, 왜 걔네들 건드려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질 만했던 것이 삼손이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도, 삼손의 엄마 아빠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 이뻤나 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결혼하자고 해갖고 결혼했고, 또 그래 10분 양보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삼손의 사랑 때문에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가서 막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렸어요. 수수께끼도 내고 사람들 막 놀리고 막 약간 그런 상황을, 어떤 행포를 부리지 않았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삼손이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까지 힘들게 된 상황이어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손도요, 자신이 그렇게 이상하게 자꾸 행동해갖고 엮여갖고 자기의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도 다 잘리고 나중에 눈알도 뽑히고 그렇게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삼손이 사실은 사사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이 각각 개별적에서 삼손이 했던 걸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문제거리지만, 판을 이렇게 크게 널려놓고 보면은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큰 혜택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러한 혜택, 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던 삼손을 그냥 굳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첫 번째 혜택이 뭐였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삼손에게 쏠린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사실이 뭐였냐면, 이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 있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자꾸 나라로 쳐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사기의 다른 부분들은 이 나라 대 나라의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삼손 얘기를 보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어떤 블레셋의 어떤 관심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 삼손 하나에게만 이렇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다의 갈등보다는 삼손과 이 나라의 갈등이 이 삼손 스토리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16장 25절을 보면 요 삼손 단 한 사람을 잡은 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이 삼손 단 한 명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 한 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말하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워낙 이 한 명의 존재감이 대단하니까 상대적으로 본인들에게는 블레셋들이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삼손 얘기를 쭉 훑어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다라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삼손하고의 갈등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골칫거리였던 삼손이 실제로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진정한 사사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삼손에게만 쏠리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삼손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두 번째 혜택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겼을 정신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고칠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이 아픈 것은 쉽사리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셋째 주에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마이크 성도님께서 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피폐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런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아마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준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손 하나만을 뒤쫓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삼손이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었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트라우마로 느껴졌을 상황은 삼손이 죽을 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막 깎았죠. 깎고 그래서 힘도 없어지고 또 눈알도 뽑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조롱하고 그렇게 놀렸던 그 삼손이 이 자신들의 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수천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켰거든요. 성서는 그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그가 평생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졌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이 힘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 것을 통해서 이 삼손이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쉽사리 떨쳐낼 수 없는 어떤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를 남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 이야기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아마도 이 블레셋이 삼손과 이렇게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난폭한 사람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라는 어떤 정신적 충격을 블레셋 사람들이 받고 더 이상 이렇게 막 당분간 들어가고자 그렇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삼손이 골칫거리였지만 그가 남긴 어떤 유산, 그의 어떤 영향력은 사실 그들에게 큰 혜택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작은 골칫거리들 혹은 문제들이 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들판에 작은 불을 놓아서
큰 피해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골칫거리였던 삼손이 이스라엘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몇몇의 작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어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 그냥 자잘한 문제에 사사건건 휘말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작은 문제들을 밀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문제가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 경험을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고 한 1년 동안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 학교에 가게 만든 것을 이제는 알겠는데 교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조금 좋지가 않았어요. 조금 민한 게 있었고 또 가르치는 분야도 저랑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영어도 뭐 짧고 지식도 별로 없었던 터인지라 교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뭐 대답을 못한다고 해도 나 몰라 이렇게 버릇없이 얘기한 거 아니죠. 나일스하게 저도 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sorry but I don't have much to say about it because I have no background knowledge about it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되게 평이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더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한 권위에 대한 공격 이런 식으로 이 교수님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면박을 주면서 제가 뭐 그때도 30살이 넘었는데 개별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너 이거 해와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해오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다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참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도 교수님인데 어느 순간인가 제 입에서 이러한 불평이 나오더군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절 이 학교에 보내셨습니까? 왜 도대체 수많은 학교 중에서 이 학교에 보내서 이 사람 만나게 해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저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런 불평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버텼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 저에게 있어서 골칫거리였던 그 교수님과의 초반의 관계가 오히려 저에게 득이 되어 있는 어떤 플러스가 되어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도 막 버릇없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뭐 고분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미안한지 그 교수님이 되게 저한테 친절하게 그 호의로 바뀌시는 거예요. 저를 대하는 게. 제가 뭐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저를 다른 사람이 이 친구 좋은 친구, 이 스튜던트 되게 굿 스튜던트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도와주시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참 묘하게도 말이죠.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 이 교수님과의 관계는 좋지가 않습니다. 뭐 그 교수님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런저런 상황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골칫거리를 안겨주시고 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혹시 모르게 나중에 있을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어떤 곤경이나 불쾌한 상황에 처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분만을 갖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골칫거리들 앞에서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건 조금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작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골칫거리들이 문제로밖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를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통과해낼 때 주어질 큰 은혜들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삼손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에게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 선사하셨던 이스라엘에서 선사하셨던 그 큰 보호하심의 은혜들이 또 우리 또한 붙잡을 수 있을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